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고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근데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마음의 고향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거기가 아마 마음의 고향일 겁니다.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코 올리면서 다녔던 주님과 만났던 그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 모태신앙의 장점이죠. 하나님 품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죠.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또 중고등 때 보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겨울인데 우리 교회는 시골이면서 나무를 뗐어요. 그때도 그걸 떼고 삥 둘러앉아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그때는 뭐 피아노도 없고 칠 사람도 없고 무릎 꿇고 앉아서 박수 치면서 이 찬송이 우리를 제해서 십자가 제해서 구했으니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천하 치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방언이 임하고 그날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그 추운데 손 불어가면서 그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교회에서 또 아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도 했어. 배필을 또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없잖아? 그럼 난 데서 데리고 오면 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채우면 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요. 앞으로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돌아가시면 아마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보면 교회가 여기 다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삽니다. 오늘 이 시편은 교회에서 살았던 자, 문지기로 살았던 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 고라 자손인데 레위 지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이상을 와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주일도 또 이렇게 오고 또 어떤 때는 기도회도 오고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발걸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아마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고라다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지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부모님 잘 만나는 거죠. 부모님 잘 만나면 참 그게 큰 복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선생님 잘 만나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한데 그 영혼이 정말 복을 받는 게 뭐냐?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 안에서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우러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기 먼 길을 여행하고 외국을 여행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저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가? 야, 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주 작은 교회를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보아도 뭐가 있어요? 거기가 마음이 가는 거죠. 저희 고향에도 이렇게 가면은 다 쓰러져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아마데우스 합창단이라는 그 합창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요. 근데 갔는데 공연을 해주러 갔어요. 찬양을 불러주러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허술해요. 너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큰 교회만 다녔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보면은 시설도 별로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다 얼었어요, 여러분.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야.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다고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사 왔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야곱이 제 나이는 130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이 행복한 게 아니라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정말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삶에 별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주님 안에, 여러분,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것은 평안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만족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쁨을 찾는 것이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아버지 집에 사는 하루가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받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동격으로 생각되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증을 하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선생님이었답니다. 교사.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여튼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교회를 가려면은 옛날 교회가 뭐니까 2km, 왕복 4km인 거예요. 멀잖아요. 왕복 4km를 그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려면 혼자 나가지. 자기가 사형제인데 사형제를 다 두드러 펴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옷 입혀가지고 새벽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예배는 언제냐? 한 번 아플 때는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쉬라고 한대요. 그런데 별일 없으면 그 어린애들을 깨워가지고 다 일어나서 손을 잡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365일 4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다음에 꼭 목사 된다. 나 다른 거 안 되고 나 목사 된다.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 되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질린 거야. 거기에 어린아이가 새벽 예배 이건 없다. 근데 이분이 진짜 목사가 된 거잖아요.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지금도 막 눈물을 흘리는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을 하고 자기가 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신앙 훈련을 시켰던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감사는 교회에 있어요. 아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날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요, 영어를 잘했어요. 똑똑하시죠? 그런 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요, 그분이 영어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해줬던 거 어렸을 때 그런 게 생각났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다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다녔던 그 어렸을 때 교회의 그 동기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더 생각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멘. 네. 맨날 뺀지처럼 뺀지다가는 내가 옛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자리에 가까웠는데 내가 그때 교회 잘 안 다녔어.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나 그때 내 생명 하기까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충성 헌신했어. 이게 생각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하루를 사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문지기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할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지요. 그런데 성도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에서의 그 성전시키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의 쾌락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지기는 고통스러운 게 문지기야.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부쳐 서는 게 여러분 문지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거. 어렸을 때 아마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아마 거의 다 눈물과 헌신을 교회 속에다 다 투자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성경학교 하면 그 강사 그 선생님들을 밥을 해주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럼 그 여름에 막 그 무더운 여름에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콩국수를 해요. 콩국수. 우리 교회는 맨날 콩국수만 해줬어. 근데 그게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은 뭐 다 사주잖아요. 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뭐 사주고. 근데 그 권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콩을 또 전날부터 큰 다라에다가 까지고 불려. 그리고 그거를 또 맷돌을 갖다가 옛날 믹서기 없었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그걸 나오면 그거를 또 떠가지고 콩국수를 3끼를 그것도 다 불때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요양원병원에도 계시고 그렇게 그 더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겼던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는 마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당을 막 쓰는 이렇게 딱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새벽에 막 일찍 와가지고 그 겨울에 그걸 다 한번 닦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한번 그 마룻바닥을 다 닦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수고하는 기쁨, 봉사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처럼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히 여러분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라 없이 막 2000년 동안 떠들면서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줬어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명예. 결국은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에 나가는 동안 교회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내 명예를 지켜줄 겁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켜줄 겁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교회가 결국은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집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레위인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와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제한받아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은혜 받았던 일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제비와 참새는 날아서 하나님 전에 가서 거기다 등수를 트고 집을 짓고 거기다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새와 참새와 제비를 지금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성전에서 의뢰받았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그 왕위를 이제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제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막바지에 달아서 마음이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찹찹하겠습니까? 근데 그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한 시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거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쫓겨가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은혜받고 기도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다리오 왕이 칭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어디에 두고 절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갈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곧 그에게 축복으로 임했던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 그러죠.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복은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우리는 복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복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도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그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오늘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시온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고민하고 깊은 어려움 가운데 깊은 범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느 순간 내 영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 길이 왕래의 길이 열려야 돼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야곱은 쓸쓸하고 외롭게 잠을 잤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열렸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 옆에 와서 고민해라, 범민해라, 이 문제 가지고 시름해라. 그런 은혜 못 받아요. 그때마다 나에게 내 마음을 맞게 하고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어두움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합니까? 이걸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범민으로 오는 세상 근심, 걱정, 낙심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갖다다 주는데 그냥 오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데 이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물리쳤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길이, 시온의 길이 열린 것을 한두 번 경험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20살 때였어요. 20살 때에 저기 안양에 있는 인창전자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쯤 회사를 다녔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녔어요. 어디에 다녔냐? 자재과에 다녔습니다. 자재과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자재과 끝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외주 업체들이 거기가 중소기업이었는데 한 몇백 명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제가 자재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주 업체들이 거기서 또 외주를 주는 그 삼성 그 계열에서인데 거기서 외주 업체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줘요. TV 들어가는 어떤 조그만 소켓 이런 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재료를 우리 회사에서 받아서 그들이 가져가서 만들어요. 아마 신 집사님도 그런 걸 같아요. 받아와가지고 만들어서 그럼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또 납품하면 이제 검사하고 QC에서 검사하고 학교 가면 또 삼성으로 보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부터 차단해요. 끝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문에서부터 장난. 그래도 자재를 가져가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아침에 와가지고 세워놨다가 저녁에 줘요. 아니면 오늘 자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와야 돼. 그러니까 와인을 막 줍니다. 대접을 합니다. 네. 자재과에 그런 근무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근무를 하는데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친구들은 그 안양에 무슨 공원, 무슨 잊어먹었어요. 무슨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 다 놀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네, 저는 어디 가든지 주일을 안 먹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어떤 날은 제가 멋있는 마이가 하나 사고 싶은데 없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셔츠 추운데 마이가 없으니까 허술하니까 티셔츠 하나만 입고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추워지고 굉장히 그 기억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쉬는 날 하나 딱 되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만 시온의 길이 열려있는 자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오늘 내가 거기에 가야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교회 오면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꼭 나에게 들려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의 심령을 찌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달게 들리고
그 말씀 듣고 그 듣는 기쁨이 정말 넘쳐나죠. 그걸 행복으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 그게 행복으로 아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오른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갔을 때만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아무리 위로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알아준다. 오늘 교회 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이 성전에 발걸음했구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오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는 여러분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뚫려가지고 그냥 널찍하게 뭐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널찍하게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리는 길이에요. 오늘 시온의 그 고속도로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발전됐어요? 우리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뻥 뚫었을 때 그때부터 물동량이 막 원활해지고 대한민국 전과 후로 발전의 속도가 좀 다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막혀있는 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가고 싶으면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신호등에 막힘도 없고 섬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는 낙심도 되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저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열릴 때만이 시온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늘 평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길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만사형통의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눈물을 흘려 아멘. 자, 여러분 시온의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갈 때는 눈물 골짜기도 있어요. 눈물. 신앙의 여정은 외롭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힘든 길이죠. 네. 아까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130살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날 슬프게 만든 요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들도 있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여러 소리들도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남과 동시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많은 샘들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내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웅덩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영락없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을 길을 가는 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왜 곁길로 가십니까? 왜 다른 길이 있다고 지름길로 가려고 왜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고속도로로 다녀야지. 고속도로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이거 확신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데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이게 손해보는 일만은 아니야.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이걸 깨닫기만 하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져. 이게 절망적이지만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큰 거를 얻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냥 막 살다가 고난이 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려운 고난은요, 때로 나의 어떤 그런 소망, 소원을 단순하게 해줘요. 사람을 단순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막 복잡했어요. 잘해보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막 나를 꾸미기도 했어요.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를 볼 때 그렇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만족시켜줘 이렇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재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예요. 고난을 딱 겪어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분명히 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님들. 건강할 때는 소중함이 진짜 나에게 귀한 게, 내가 그냥 평상시로 아무리 이렇고 내 몸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이 다른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뭐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게 소중함이었죠. 그런데 한 번 아파보니까, 고난이 오고 나서 보니까 이건 소중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딱 이렇게 풍족하게 하고, 내가 나의 존재를 과시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사업을 한번 내가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원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이 나의 가치관을 바꿔놔요. 나의 생각을 바꿔놔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나의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된다. 아멘. 더 진실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사람에게 잘 보여봤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그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람들이 저거는 믿음 좋아,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해, 저 권사님 참 봉사 많이 해,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누가 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아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샘을 만나는 샘을 주시고 형통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합시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 만나도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또 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또 있다. 아멘. 또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 아멘. 감사의 시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팍 꼬꾸라져. 그냥 거기서 세상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쏟아버려. 그게 아니라 이제 성숙해졌어요. 뭡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또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있구나.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또 높여주는 시간이 있다. 감사해야 될 시간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절대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사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석에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와서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 전에 나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네, 여기서 빵을 하나 주잖아요. 영혼의 빵을 그것을 와서 말씀 가운데 듣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일 때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가방 싸고 가서 100일 기도해요. 철회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 다 해결되어 있어. 다 문제의 근원이 없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성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그들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구나.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다음에 비로소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보고 저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를 정말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아까 찬양한 대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 장로님이 예수 잘 믿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교회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성전의 사랑함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성전을 사랑함이 되고 성전을 사랑함이 성도를 사랑함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